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신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루를 새로운 한 날을 새로운 새 생명을 가지고 시작하며 새로운 말씀을 또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다 하셨으니 아버지, 오늘 하루를 잘 산다는 것은 천년을 잘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고 나라는 오늘 하루 더 잘 철저하게 죽이고 부인하는 그런 한 날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 모든 심령의 입술과 눈과 귀와 마음을 주장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리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천국에 관련한 찬송을 요즘 계속하고 있는데 가사의 내용을 보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시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의 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가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찬송을 하실 때 그렇게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계시록에서 들었던, 봤던 내용이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천국에 관한 찬송을 잘 안 하잖아요. 언제 해? 이상하게 장례식가만 한단 말이에요. 참 어리석은 거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가야 되는데 야 돌아가셨다. 그럼 비행기 타. 그래서 저도 우리 엄마를 좀 보러 갔다 올까. 갑자기 저 어머니가 가을에 한번 와라 이러시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엊그저께 통화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약간 떨리는 듯한 울먹이시는 건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생전 그러시지도 않는 분 가을에 한번 와라. 그래 알았어요. 그래 끊고 나니까 지금이 가을인데 지금 오랜 소리인가. 근데 이제 이러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 가겠죠, 제가? 어리석어 사람이. 천국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매일의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아멘. 왜 천국에 관련한 찬송을 장례식장 가서 맨날 부르냐고. 물론 이제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갔다라는 의미 속에서 부르는 거지만 부활절 찬양 부활절에만 부르잖아요. 그렇죠? 매일이 우리가 사실 오늘 사는 것이 부활한 날을 사는 것과 같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접하기 전의 삶과 영접한 이후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왜 볼펜이 안 나와요? 볼펜 하나 주세요. 볼펜 안 나온다고 지금 두 번 그렇게 좀 필통을 갖고 다니셔. 필통을 한 개만 말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 부활을 이루어가는 삶, 그게 매일매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 때 천국이어야 돼요. 오늘을 살 때 부활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절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그래요. 신부와 아내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신부와 아내의 차이가 뭐예요? 결혼식 전후? 신부와 아내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신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결혼식 전이니까. 결혼식 전이잖아요. 결혼식 하기 전에는 아내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왜 그러면 신부와 아내라고 썼을까요? 그렇잖아요. 굳이 그냥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러지 왜 신부로, 그리고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아내가 컨펌이죠. 결혼식 전이니까, 서약하기 전이고.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중생의 은혜를 입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데 결혼식 전에, 아내가 되기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세상 살다 보면 결혼식장 들어가는 날 영화 같은 스토리죠. 근데 그냥 웨딩드레스 입고 도망치잖아.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그 신부로서의 위치를 우리가 잘 지키다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의 모습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신부였는데 아내가 안 되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아무리 주석을 찾아보고 왜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왜 이거를 구분을 했을까? 근데 정확한 답을 주는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는 그래, 끝까지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막판에 변심하지 말고 마지막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믿음을 지키자,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아내가 돼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아내로서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10절을 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을 얘기하시면 되는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늘에서 와요. 주체가, 천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도 영적인 그 지금 어떤 계시성 속에서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이랬잖아요. 지금 천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천사가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고 그러는, 그러면 뭐 그래도 하등의 저기가 없는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로 주를 시인할 수도 없다고 하셨고,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영적인 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체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 듣지를 않는 자, 읽지를 않는 자,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는 자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눈이 가려워져 있어. 귀가 막혀 있어. 들을 귀가 없어.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그리고 또한 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손과 발이 없다고. 그러니까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인 일이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지금 내가 결단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지 못한다니까. 왜? 안 보이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데 천사가 보여줬다. 이래도 전혀 문맥상 어색함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하고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들어가기는커녕 눈에 보이질 않아요. 육적인 눈에는 주의 일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거룩한 영적인 일은 보이질 않아요. 그런 계시성이 있어요. 성령으로 많이 보인다. 11절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일단 빛이 나왔어요. 그 성을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느껴지는 거는 빛이요. 너무 밝은 빛, 수정 같고 보석 같고 벽옥 같고. 두 번째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보여. 성곽을 봤고 성곽에 12문이 있어.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면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의미하잖아요. 12지파로 나눴으니까. 그러니까 곧 모든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겠지요. 그렇게 상징돼서 얘기하는 거겠죠.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어요.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여기까지. 처음에 너무 밝은 빛을 봤대. 그 다음에 이제 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곽과 문 얘기를. 어제 우리 학생들하고 열왕기상 7장을 읽었는데 한 50몇 절까지 좀 길었는데 애들이 끝나고 나서 재미있었냐? 아니요. 재미가 없지. 창세기나 출애굽기 스토리가 있는 챕터는 재밌죠. 야, 이게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근데 어제는 뭐였는지 아세요? 성전 건축하는 거, 성전 기구들 얘기야. 뭐는 몇 센치고, 뭐는 뭐고, 안에는 뭘 갖다 놓고, 안에는 뭐는 물두멍은 어떻게 했고. 그게 재미있겠어? 근데 재미없대지 당연히. 그래서 물었어. 야, 그러면 얘들아, 왜 성경에 꼭 무슨 건축하는 거 재료들, 그 다음에 어떻게 건축했는지 이렇게 그거거든? 이걸 왜 굳이 써놨을까? 이게 읽는다고 너희들에게 지금 어떤 느낌이 있냐 했더니 재미없대. 그럼 뭘 걔네들한테 얘기해줘야 되나? 한 장을 읽었어도 거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같은 그런 거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주겠어요? 당신이 6장 읽었지? 내가 어제 못 읽었어. 뭐라고 얘기해주는지 모르겠는데 6장이 성전 건축이고 7장이 솔로몬 왕궁 건축이거든요. 뭘 얘기해 줄 수 있었을까? 근데 저에게 감동이 온 건 뭐냐?
이걸 왜 굳이 써놨을까? 이런 디테일한 자세한 얘기들을. 그래서 내가 그랬지. 여러분 아키텍처 건축은 의대랑 거의 똑같습니다. 한 7년을 공부해야 건축사가 된대요. 그만큼 어렵거든요. 건축사가 되는 건. 여러분 집을 하나 져도 무슨 원두막 짓는 게 아니라 집을 지으려도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멋있는 집이 나오죠. 건축이 그 설계도에 따라서 잘 지으면.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건 진짜 굉장히, 그리고 큰 빌딩을 짓는 건 아주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이야 컴퓨터가 있고 뭐가 있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어떻게 질 수 있었을까라고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죠. 답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었냐? 누가 봐도 디테일한데 이거는 이러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야, 컴퓨터가 있니? 건축 그런 게 그렇게 발달을 했겠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한 얘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너희들이 공부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6장 7장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왕궁을 지었다 라고 끝낼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거기에 무슨 방에는 뭐를 했고 뭐를 갖다 놓고 어떻게 몇 센치고 몇 높이고 뭐 재료는 뭘로 했고, 이거를 디테일하게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읽을 때 스킵하고 넘어가셨는지 다 읽으셨는지 모르겠으나 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비슷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굳이 이게 지금 각종 보석으로 꾸몄다, 이게 굳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성이 뭘까? 근데 여기서 오늘은 사도 요한이 처음 봤을 때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처음 봤을 때 느끼는 필링과 느끼는 거를 기록한 거는 빛이라는 거야. 그리고 성곽과 문을 봤대. 동서남북의 세 개로 열린 12개의 문. 자, 그러면 성경에 빛 하면 하나님이 빛으로 표현되고 있고 사도 요한은 빛으로 하나님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빛이니까 자녀도 빛이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럼 여기서 빛, 그 다음에 문 하면은 또 뭐가 생각나요? 양의 문.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 중에 하나, 내가 양의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하늘나라 지금 천국에 계신데, 아버지 옆에 계신데, 그러면은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의 천국으로 가는 문은 누가 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문의 역할을 해야 돼. 동서남북으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방으로 열린 문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치고 그 문의 역할을 해야 돼요. 성곽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루살렘 성곽은 원래 성을 지키는 역할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곽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야? 거룩한 것을 지켜야 되는, 영적인 것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천국은 우리가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갈 곳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요. 그런 의미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써져 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동쪽에 북쪽에 남쪽에 서쪽에 사방으로 열린 문의 역할을 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러한 계시성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그 15절 이하에서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는데 성은 네모 반듯해서 길이와 너비가 같고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거를 뭐라고 부르죠? 정입방형이라고 표현해요.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같다는 것은 정입방체예요. 정방형 입방체라고 표현하는데 정방형 입방체. 그러니까 정사각형인데 그게 정방형 입방체, 이게 네모로 되어 있는, 예? 단면이 아니라 입방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네모다란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비유고. 자, 일단 입방형체래. 그 다음에 12,000 스타디온은 오늘날의 단위로는 24,000km예요. 가로가 24,000, 세로가 24,000, 높이도 24,000, 이런 거고 너비도 24,000km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시는, 그 다음에 일단 성곽까지 봅시다. 성곽은 측량하니까 144 규빗이래요. 앞에서도 이 숫자가 나왔어요. 144는 몇 곱하기 몇이에요? 12 곱하기 12예요. 네, 24장로 12 곱하기 12 12지파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아우르는 표현이 24장로 12지파 12지파 12 곱하기 12 144. 그러니까 정입방형이라는 거는 24,000km 24,000km 실제적인 거리라기보다는 결국 뭘 말하는 거냐, 완전하고도 완벽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은 완전하고 이 새 예루살렘은 완전하고도 아주 완벽한 거라는 거를 이 숫자로 표현을 해주시는데, 24,000은요 12 곱하기 몇이면 되는 줄 알아요? 12 곱하기 10의 3승이에요. 무슨 말이냐?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러면 24,000. 12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10은 완전수야. 그 완전한 10이 3번이야. 삼위일체네. 10이라는 완전수가 3번 해가지고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24,000이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천국이 네모 따랐고 길이는 이렇다, 이런 실제 거리로는 우리가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완전하고도 아주 완벽한 거다. 뭐가?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럼 예를 들어 우리도 이렇게 묻잖아요. 세상에서 교회를 새로 지은 걸 보면, 어우, 건평이 몇 평이에요? 땅이 어떻게 돼요? 본당이 몇 석이요? 그러면 뭐 몇천 평에 건평이 어떻게 되고 본당은 2,000석이에요. 우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런 성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회를 성공하고 잘하고 그런 교회고, 조그만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실패한 거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해요. 몇 명이나 모여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몇 평이나 졌어? 그 세상의 기준이야.
근데 거기에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완벽하다라고 칭찬을 받으려면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가 24,144.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고 천국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딱 보면 그거부터 얘기해. 왜? 겉을 봐야 되니까. 우리는 겉모습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거야. 근데 그 시각과 생각을 좀 바꾸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보는 눈이 좀 바뀌어야 돼요. 자,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144 큐빗에 관련해서는 실제적인 수라기보다는 이렇게 완벽하고도 완전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8절 이하에서는 이제 재료가 나와요. 재료.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고 성곽의 기초석은 각생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고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고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목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장수청이라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니 뭔 이렇게 각종 보석으로 사치하지 말라고 그랬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걸로 했나? 이런 의미예요? 이게 뭘까요? 이걸 굳이 그리고 디테일하게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영국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보니까 요즘 어제 뉴스를 제가 보니까 요즘은 샤넬백 안 산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보석을 산대요. 새로운 트렌드예요. 보석을 사서 샤넬백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 부의 상징이잖아요. 이렇게 남들 보여주려고. 근데 여러분 요즘은 샤넬백도 아니래. 보석이래. 보석. 이딴만한 다이아, 뭐 이딴만한 무슨 사파리나. 요즘은 한국의 트렌드가 보석. 근데 그게 어떻게 시발점이 됐는지 알아요?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뭘 하나 여기 큰 거를 목걸이를 보석을 하고 왔대요. 그게 없어서 못 판다. 그게 없어가지고 못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대한민국의 윤 대통령의 부인이 하고 나간 그 어디에 이제 카메라에 잡힌 그 보석이 없어가지고 못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가 요즘은 돈 있는 사람들이 보석을 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석이 각종 보석이 나오는데 자, 이거를 굳이 이렇게 재료까지 써놓은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읽어봤는데 하나라도 같은 게 있어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보석을 수집하시나? 뭐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일단은 1차적인 해석은 아주 귀하고 아주 좋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 한국 교회 백성들이 영국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건축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헌물을 한다는 거예요. 강대상을 하나 하더라도 헌물을 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 오르간을 헌물을 피아노를 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그게 성도들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최상의 최고의 것이라고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좋은 것, 좋다 이렇게 그냥 해석할 수 있지만 다 달라. 다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각종 다 다른 보석으로 꾸며졌듯이 교회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기본 원리로 하는 공동체다 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다 달라. 색깔이 사람마다 100명이 모여 있어봐. 다 다르죠. 쌍둥이도 다르다고 하는데 다 다르잖아. 얼굴색도. 네? 살아온 과정도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시끄럽죠. 출신지도 다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 그게 기본 원리야. 교회는 그 다양함.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아우 내 마음에 안 맞아서. 안 맞지. 여러분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녀봐. 이 지구상에 아무리 다녀도 없어. 맞는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안 맞네. 그럼 옮길 거예요? 옮겨. 그래서 또 찾다가 이 교회로 갔는데 이거 내 마음에 안 맞네. 안 맞지. 그러면 또 옮겨야지. 그치?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입맛에 맞는 데를 뭐 식당 찾아다니듯이 맛집 찾아다니듯이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맞네? 내 마음을 죽여야지. 내 마음을. 그게 기본적으로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다 다르다니까. 다 달라. 그런데 그 다름이 일치를, 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다 다른데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야. 의견이 다 다르지. 그럼 누가 이겨? 목소리 큰 놈이 이겨? 목소리 큰 걸로 할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는 게, 그러다가 정착된 게 뭐라고요? 거수로 합시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라니까. 거기에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거로 하지만 사실은 구약성경을 뭘로 했죠? 그 어떤 뭐를 할 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제사장 뽑읍시다. 나 후보자 나오고 야 1번 손 드세요. 2번 손 드세요. 뭐 이래가지고 뽑아서 제사장을? 아니죠. 어떻게 뽑았어요? 하나님이 지명을 했고 그리고 제비뽑기라는 수단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간혹 뭐 있다고. 총회장 선거할 때 제비뽑기로 하는 뭐 교단이 있었다. 그런 방식을.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만 저거 한 줄 알죠? 교단 총회장 선거하는 거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아실 필요가 없어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가관이에요. 진짜 아주.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뿐. 근데 그게 넘어오지 말아야 될 신적인 영역까지 사실 넘어왔다는 거죠. 그게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섞여버렸어. 다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뿐이 없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디테일한 지금 재료들이 설명을 하시는데 아니 이거 홍마 속에 뭐가 무슨 보석 뭐 이렇게 좋은 걸로만 했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른 재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기본 원리로 하는데 뭐에 대한 일치냐?
거수로 해가지고 다수결에 의한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치로 힘을 모으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수결로 해야 되지 않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성 속의 일치, 하나님 말씀에 기준 삼아서 다양하지만 내 의견이 다르지만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가 되고 일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를 교훈하시려고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재료들 다 각 다른 재료들이 쓰인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시면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 무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송지현 집사님, 천국에 성경책이 있어요, 없어요? 개역 개정판이 있을까요? 개정판이 있을까요? 공동번역 성경이 있을까요? 어떤 성경책이 있을까? 왜 없죠? 하나님이 말씀 자체시니까. 역시 우리 교회 장학생이야. 아직 모르는 게 없어. 여기 그 얘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했다. 이 세상, 이 종말이 오기 전까지만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주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때가 온다고.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전이 없다고 딱 말씀하고 있네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셔요. 이제는 필요 없어, 거기서는.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대요. 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래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라고 이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일맥상통하죠. 하나님이 빛이야. 그러니까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한 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성령이 없어, 말씀이 없어,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지. 그러니까 낯빛이 어두운 거지. 근데 진리의 성령이,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얼굴이 빛이 나, 환하게. 아니 모세 저기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오더니 그 광채가 그냥 반사돼가지고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당연히 빛이 나겠죠. 하물며 하나님을 같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으니 해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땅의 왕들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죠. 왕 노릇하는. 그래서 자기 영광은 뭘까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도 빛이야. 빛이 난다는 거야. 그 영광을,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천국에서 함께 그리로 들어가서 함께 거닌다는 거예요. 25절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다. 어둠이 없어. 거기는 어둠이 없는 곳이야. 지금 어둡잖아요.
전깃불을 켰잖아요. 어두운 곳에는 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깃불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둠이 없어. 낮에는 전깃불 켜면 어떻게 해요? 형 집사님, 엄마한테 혼나죠. 낮에 전깃불 켜면. 왜? 낮에는 빛이니까. 근데 거기엔 밤이 없다는, 즉 어둠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오직 빛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 인생은 어두운 거예요. 그냥 밤인 거야, 밤.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계속 밤인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래서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낮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러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데, 속된 거, 가증한 거, 속되고 가증하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우상숭배죠. 거짓말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거짓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 사탄이다.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상숭배하거나 마귀 사탄의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의 기록은 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줄 서야 돼요? 아니요. 돈 많이 싸들고 와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할 때 기록이 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할 때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 의지하여 그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방법은 오직 그 방법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천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 찬양을 장례식에서만 가서 부르지 않고 매일매일 입에서 흥얼거리시고, 가사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죠? 천국에 관련된 찬송 부르시고, 사실 장례라고 따로 찬송가에 보면은 구분해 놓은 챕터가 있거든요. 장례 해가지고 찬송가에 보면 그것도 너무 사실은 뭐 슬픈, 장례식장 가니까 그 떠나간 사람의, 먼저 간 사람의 그리움 때문에 슬픈 거지만, 장례에 관련된 챕터에 있는 찬송도 너무 아주 은혜스러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부르시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멘. 오늘 하루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권사님 오늘 일어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어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우 씨 피곤해,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해, 이러지 말고 억지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습관화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실 때, 눈 뜰 때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걸 좀 의지적으로. 오늘 아내가 들었나 모르겠는데 내가 일어날 때 그래서 의식적으로 했는데, 일어나면서 나를 깨우더라고. 그러니까 알람을 들었는데 내가 또 눈 감고 있었나 봐. 툭 치더라고. 얼마나 감사해. 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안 쳐주면 어떡할 거야 이거. 난리 나는 거지 이거. 그래서 툭 치길래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의지적으로 습관을 시켜야 돼요. 감사를 내뱉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그런 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천국을 사는
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금보다도 귀한 게 시간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한 날을 또 허락하시고, 또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건강을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집에 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인 천국에 대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저희들이 이 세상의 빛의 역할, 이 세상의 천국으로 가는 구원받는 구원의 문의 역할을 잘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삶을 빛으로서 천국 문의 통로로서 주여. 의 역할을 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여 천국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